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월 셋째 주가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영 목사님 말씀에 12강줄이 끝나면 1년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과 갈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전과 다른 삶,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치부에 불과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냥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한 구절, 한 절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왜 굳이 길게 한 장이나 되는 이야기 또는 뭐 나단 선지자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한 절로 끝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들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만 들으면 되지 우리 모두가 전체 인류가 평생 동안 또는 뭐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또 퀘션 마크 이런 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어떤 치부에 관한 이야기, 성적인 어떤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이 목적, 이야기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시 말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10장 지난 시간의 주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선택과 집중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칫 흥분된 상태로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신들에게 보여준 무례함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비해 암몬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하고 이웃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려다 아람 끝까지 패망하게 했습니다. 아람의 하닷 에셀도 복수에만 눈이 멀어 군대 수로만 전쟁을 하려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해로 시작해서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오해에 따른 판단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좀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아람 국가도 패망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과 집중에서도 아무거나 선택하고 아무 데서나 집중하다가는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불러들여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는 야외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저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치부의 이야기라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또 이것이 다윗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말씀에 전쟁을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시기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상황적인 언제 전쟁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11장 1절 말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해가 밝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력의 새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의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암몬의 자손이라고 하는 왕과 1차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죠. 근데 암몬의 군대들이 랍바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랍바성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더군다나 2차 전쟁이 있음을 다윗은 아마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물렸죠. 일단 1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과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다시 새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2차 전쟁, 암몬과의 2차 전쟁을 시작을 할 때입니다. 즉 새해가 되었고 2차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뭔가 이렇게 우리도 지금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뭔가 우리가 올 한 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면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자.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뭔가 또 기운나는 열심히 있는 마음, 이런 어떤 때라는 거예요. 자, 이렇같이 새해, 새 마음으로 저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완전히 우리가 함락시켜서 우리 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소망과 열정이 끓어오르는 그때에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변해서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변해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새해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새해예요?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전쟁터에 있어야 새해가 되는 거죠. 왕궁에 있었다면 아직 다윗은 겨울을 지나지 못한 새해가 임하지 않은 그저 날씨는 봄인데 다윗의 영적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 아직 구해 이전 해에 머물고 있는 겨울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11장 1절에서 새해가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돌아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2절에서 왕궁을 거닐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달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전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좋은 것도 버리세요. 나쁜 거는 당연히 버리지만 좋은 것은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새해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이 좋았다고 이전 거를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새해가
새해도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새 마음, 새 각오, 새 영으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절로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과 밤의 경계로 희미하게 보이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낮에는 아주 햇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자세히 보여요. 또 멀리 있는 것까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쯤 뉘엿뉘엿할 때는 빛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내려지니까 이 눈도 부시기도 하고 제대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빛도 그만큼 약해졌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예 이게 한밤중이라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지 뭐 여인이 뭐 거니고 있는지 볼 수가 없었겠죠. 요즘처럼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왜냐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는 이 잡티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얼굴색이 그냥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면 얼굴이 왠지 더 이뻐 보여. 그래서 그 포토샵을 셀카를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그 뽀샵 기능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얼굴을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예뻐 보이니까. 그런데 자, 저녁 때 즉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여인을 봤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니까. 선명하게 보였다면 아마 좀 안 이쁠 수도 있었겠죠. 예. 뭐 어쨌든 뭐 우리 아가 장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고 당연히 사람보다 젊은 장수보다 더 어린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나이상으로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남의 부인이 뭐 그렇게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근데 저녁 때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또한 다윗은 낮잠을 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더운 중동 날씨를 생각하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오침이라고 하잖아요. 낮에가 한참 더울 때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뭐 12시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4시까지는 잠을 잡니다. 뭐 사람들이 쉬거나 잠을 자요. 그러니까는 왕도 당연히 그런 어떤 쉼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이 되었고 저녁 때에 잠을 깨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깨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 뭔가 희미한 햇빛처럼 희미한 어떤 상태일 때 여인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희미한 그때 여인을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본능이 올라온 거예요. 본능, 욕구, 욕망, 이게 올라온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전쟁 중에 낮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이 전쟁 어느 때 전쟁을 했는가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 랍바성 천의 요새인 저성을 우리가 함락시켜서 우리 땅으로 만들자라고 할 그때에 뭔가 으쌰으쌰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했던 그때에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에게는 새해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낮잠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깼는데 저녁 때가 돼서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이는 그때에 자신의 영적 상태까지 희미한 그때에 뭐가 올라왔느냐? 본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욕망, 욕구, 욕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따가 뭐 우리 질문에서 한번 계속 봅시다. 자, 다윗은 전쟁 중인 시기에 전쟁터도 아닌 왕궁에 있었고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많은 전쟁을 승리한 후에 오는 나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태함은 긴장이 풀린 상태, 즉 긴장이 풀린 상태, 나태함이라는 것 자체가 긴장이 풀린 상태이고 곧 영적인 긴장도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인을 보았다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 즉 성욕이 나타났다, 성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후에도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나는 좀 나이도 있고 힘도 붙이니까 이제는 좀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곧 나태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어제 시작했고 오늘 왕궁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고대의 전쟁은 뭐 짧게는 몇 주, 뭐 1, 2주서부터 해서 길게는 몇 달을 거쳐서 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수 몸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까, 전쟁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어제 전쟁이 시작했으면 오늘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흘러가면서 다윗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다윗도 그냥 왕궁에서 있는 게 편안하고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다가 기양 자는 거 편하게 자자 그러고 이와같이 오침을 하다가 보니까 긴장의 끈이 늘어지고 나태함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태함은 곧 육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으로 같이 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이 안에 잠재돼 있던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본능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에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누워 있다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본능적인 욕구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죠. 이게 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긴장의 끈이 늦춰지다 못해 끊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욕구, 본능적인 욕구, 성공하고자 싶은 욕구, 성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구 중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욕이었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다른 욕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뭐 먹고 싶은 욕구, 뭔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뭐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무작정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얘기들이 지역장님들 또는 권사님들이 직장 나가신다는 거예요. 뭐 일 나갈 수 있어요. 뭐 어려우면 힘들면 당연히 나가서 내 삶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직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일입니까? 지역장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정말 우리 교회의 성공이란 표현은 이상하죠. 부흥의 어떤 모티브가 되고 근원이 됐고 원동력이 됐던 그 지역장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느껴지시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 욕구 아닙니까? 그게 욕구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인가 직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뭔가
욕구,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욕을 쫓아갔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욕구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냉정하게, 침착하게. 하루 뭐 잠깐 생각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원은요, 과거의 것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미래의 것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지어 볼게요. 인간의 이제 욕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뭐 식욕, 뭐 그다음에 성욕, 그다음에 뭐 성공욕,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한 학자의 이론이에요. 뭐 그 세 가지로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자니까 너무 본능적인 거, 너무 동물적인 것 같아서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 뭐 그냥 그런 생각에서 좀 이렇게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5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자, 어 가장 아래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다음에 안전 욕구,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의 그런 안전함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속감 또는 뭔가 예정된 그런 욕구.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거, 그래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어딘가 소속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잘못된 사람들 만나서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욕구들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죠. 자아 존중. 그래서 존경받고 지위나 명예,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요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또 그런 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그다음에 맨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자기 완성,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진정한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지금 걸려 있어요? 뭐 식욕, 성욕, 뭐 잠자는 수면 이런 것들. 예. 3대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 요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좀 동물적인 어떤 잠자는 욕구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동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5가지 나눠 본 거예요. 자, 다윗은 이 가장 아래 단계인 성욕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 이 아래 부분은 아닐지라도 뭐 그 위에 부분 또는 그 위에 부분에서 어딘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이 멈추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지역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의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혹시 직장이나 어떤 뭐 동호회나 이런 쪽에 또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 뭐 거기에는 어떠한 게 없죠.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기본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이 5가지 단계에서 나눠 본다면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 어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멈춰져 있지는 않을까. 뭐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더 높은 것을 추구하시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다섯 번째 자기 완성, 즉 신앙적인 완성,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어 예.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과는 예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도 한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노아는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만 술에 취해 가지고 자기 이 하체를 드러나는 추태를 벌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욕구와 같은 거예요. 식욕을 잘못 다스리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다음에 이 어떤 성욕적인 부분, 뭔가 이렇게 왜 하체를 드러냈겠어요? 뭔가 이런 어떤 성욕적인 부분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비웃었다고 해서 자기 막내 아들을 갖다가 저주를 하잖아요. 이것 또한 잘못된 모습인 거죠. 모세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만 어떻게 됐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을 달라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자기가 반석을 치잖아요. 언제 자기가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그 순간적인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쭉 이어오다가도 그 한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실수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제자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는데 그만 우리 밧세바가 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케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불러서 자, 그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왕의 궁 앞에 있는 병사들과 같이 야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다시 불러 가지고 "왜 집에 안 들어갔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아가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그저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력을 투자한 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왕이 살살 꼬시어 가지고 인제 "너 빨리 처랑 잠을 자." 이렇게 했는데 안 잔다고 이렇게 뻗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윗으로서는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자, 다윗은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케 하기 위해서 두 번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모두 거절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틀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히려 우리아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획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뜻을 모르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왕이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해서 임신까지 됐다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왕 앞에서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왕과 왕의 이 어떤 군사들이 야영지에 있고 내 주인 요압도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하물며 어떻게 그 부하로서 왕의 부하로서 왕의 어떤 요압의 부하로서 내가 나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말 그대로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 계획과 다르게 그 사람이 정말 FM적인 정답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부하의 아내를 내가 한순간에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범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자, 또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더군다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은 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함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언약궤가 없는 틈을 타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죄예요.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지만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때 집에 있었느냐? 내가 속막에 있었다고 내가 집이 없다고 불평을 했느냐? 어느 족속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명령했느냐? 나는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자손에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에 머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들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그거를 깨닫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를 네가 좀 이해를 해 달라.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케 아내랑 동침케 한다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이 내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괘씸한 놈이 되는 거죠. 왜 내 말을 내 뜻을 몰라? 그렇게 내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성을 서약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 뜻을 몰라주는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논리와 계획을 들어서 깨달아 알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내 뜻과 다르잖아요. 내 계획과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자꾸 왜 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돼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내 뜻과 틀어지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은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다윗은 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아의 그 상황, 충성서약 이런 걸 들으면 당연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난 이런 계획, 이런 뜻이 있어서 널 지금 돕지 않는 거야.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해도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세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왜 안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만 나한테 강요하세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악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것도 좀 어려워요. 악한 인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뭐 어떤 사람일까요? 하여튼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뭐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자신과 대비시켜 본 적이 있나요? 저런 죽일 놈, 썩을 놈, 뭐 어떻게 할 놈,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은 할지언정 그 사람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도 해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난 합리화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냐. 나는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다윗이 연약하니까, 다윗이 부족하니까 이랬던 거야. 나하고는 달라. 난 한 번도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11 장과 12 장은 여러분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안에서 빠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의미가 없죠. 그 왜 성경에 쓰였어요? 빼버리면 되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욕구의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잠재돼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을 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없다고 생각해요?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연약하고 나는 다윗에 비해서 완전하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일절 문제 없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마음에 서운한 거죠. 한번 밑에를 읽어볼게요. 다윗의 나태함이 모든 것의 대답이 됩니다. 큰 사건이나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오는 안식은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나태함이 죄악으로, 악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해요.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몰라주는 우리아이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 돼버렸으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일절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로써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행태로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함을 벌이고 나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혼나야 돼. 저렇게 뭔가 괴로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내 어떤 말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악마의 미소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상황들을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잘못된 일을 벌였던 사람이었는가? 우리 이 집단,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보내야 할 만큼, 사라져야 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간이었고 사단의 앞잡이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악한 인간이었을 뿐이 아니었는가? 우리아가 충성서약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악한 인간처럼 비춰졌고 배은망덕한 놈처럼 비춰졌고 저건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비춰졌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뭐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한번 25절로 쭉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아 장수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 다시 했던 대답이에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통해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믿었고 다윗의 편지를 우리아가 잊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을 믿었고 다윗은 또한 우리아가 이 편지를 중간에 가면서 읽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배신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당하게 됩니다. 이게 완벽한 배신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를 죽여라, 우리아 자기 자신을 죽여라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혹시 우리아가 가다가 편지를 뜯어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우리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아는 다윗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믿는 관계 속에서 누가 배신을 해요? 다윗이 배신을 해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다윗이 지금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 왕이 날 죽이라고 지금 요압에게 내 손에게 편지를 들려보내?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배신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요압에게는 너구라는 사람이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악마의 미소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본문 말씀. 너는 요압에게 가서 말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해하느니라. 너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아가 왜 죽게 내버려뒀느냐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가서 담대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켜라.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탄식하고 염려하고 막 탄식하고 염려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전령에게 온화한 미소로 부드러운 말로 살짝 미소까지 띈 얼굴로 왜냐하면 염려할까 봐 근심할까 봐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너는 힘을 다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염려하지 마라. 그럼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요? 악마의 미소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믿었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욕정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고 자신도 살인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와 같습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특히 믿음의 삶은 멈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욕망이 자꾸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욕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성욕, 식욕, 뭐 잠자는 욕구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욕망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와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살인자가 돼요. 배신하는 사람이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된 살인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자살하는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좀 지나침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특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이익을 위해서 특권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까?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예요. 내 거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특권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특권이 옳은 걸까요? 자, 우리는 특권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누군가의 손해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을 나눌 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마의 미소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큰 회사라고 한다면 이익이 있겠죠. 그 이익을 어, 동일하게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회사는 없겠고요. 음, 그것이 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이 균등한 이익을 뭐 회장, 뭐 사장,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부장, 과장, 뭐 대리, 뭐 평사원 또 하다못해 저 밑에 있는 뭐 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뭐 이 안내하시는 분들, 총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쭉 만약에 어쨌든 뭐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별로 쭉 한번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득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많은 이득이 인제 위에 그룹, 임원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고 그다음이 직원 그룹에게 가고 그다음은 뭐 이렇게 계약직 그룹 뭐 이런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겠죠. 당연히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에가 특권을 많이 가져가는 만큼 밑에가 더 줄어드는 이게 우리 사회 구조 아닙니까?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뜯어 고칩시다. 뭐 공산주의처럼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가져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 이 특권을 권리로 생각하다 보면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 왕의 이름으로써 우리아에게 자신을 죽여라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이거는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아가 뭐 누구나 안 보겠습니까? 왕의 서신이니까 우리아가 안 본 거예요. 만약에 밑에 다른 사람의 서신이라면 당연히 보겠죠.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볼 수도 있죠. 또 뭐 요압에게 가서 "그 무슨 내용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의 서신이니까 함부로 볼 수도 없고 함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요압에게 전달한 후에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서신이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왕의 특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걸 전달해 준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특권이면서 다 마찬 반대로 이야기하면 손해, 자신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왕의 특권을 인정했더니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은 또 특권을,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보고하면서 "무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그 말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당신이 명령한 것이니까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미소가 이게 악마의 미소 아니겠습니까? 악마의 미소를 베푼 때 내가 너의 그 요압의 잘못을 마치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미소로써 그렇게 전할 때 이게 이 악마의 미소를 보여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특권이 늘어나죠. 그 특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최대한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손해와 누군가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안 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내가 바보가 되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질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이 특권을 누군가한테 쪼금 나눠줄 때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뭐 운전기사가 딸린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운전기사가 뭐 이렇게 내가 어딘가 가려고 늦은 시간에 어딘가 멀리 가려고 할 때 또는 쉬는 날 내가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친히 운전해서 가려고 할 때 너 쉬어. 너 괜찮아. 너 안 나와도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를 그 사람한테 베풀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를 따라 다니면서 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풀어 주는 거야. 오늘만큼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너는 그런 것들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그 보이는 미소가 때로는 악마의 미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다윗처럼 악마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는데 나는 베푸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을 거꾸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는 또는 여러분들이 베푸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좀 요런 생각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 절은요.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나요. 뭐 길게 안 갑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외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윗의 은혜가 돋보입니다. 아이고 이런.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틀렸습니다. 예. 도시 아니죠. 아유. 자, 다윗의 은혜가 돋보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가 전쟁 중에서 죽었고 그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 돌봐주니 누가 봐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아니 그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이 벌써 악입니다. 아닙니까? 남의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벗은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게 악이죠. 그걸 불러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당연히 악이죠. 자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마누라를 동침케 합니다. 그 의도 자체가 또한 악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그 우리아가 동침체 아니하니까 그를 이제 결국에는 죽여버려요. 당연히 그 계획도 그 행함도 다 악이죠. 그리고는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죽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불러서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그 속사정 없이 이 되어진 상황만 보면 어때요? 우리 왕은 자비롭다. 우리 왕은 은혜롭다. 우리 왕은 정말로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을 우리 왕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열정과 열심, 충성이 막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을 칭송하고 왕을 노래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막 앞장서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 일이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물론 앞에서부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완벽하게 은폐를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감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완벽하게 감추어진, 완벽하게 숨겨진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고 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때는 다윗은 위대한 선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대답은 뻔하죠. 자, 이렇게 11장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은 그 잘못을 덮고 은폐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와 같아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점점 커져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늘을 훔치면서 소도 훔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움직이지만 결국은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정리가 뭐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과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년이란 시간 충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쳤죠. 이제라도 더 어렵고 힘들어지기 전에 그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말씀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시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욕망과 욕구를 이기지 못한 다윗의 그 처절의 모습,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함으로 아버지와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 또한 깊은 회개와 탄식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고 멸망받는 짐승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